오늘 마지막 주 예배인데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게 더 코로나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 국가에서도 애를 많이 쓰지만은 또 여러분이 당하는 또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이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몸소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모여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여러분 모든 염려증 근심이 떠나가고 최고로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또 혹은 전쟁과 많은 그런 재난과 재앙들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점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도 거의 끝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끝부분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날짜는 예수님 재림할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 강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성경 7시대를 보면 7 재앙을 만나게 되죠. 왜 재앙을 당했습니까? 재앙 당할 때마다 언약이 끊어지고 또 선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말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큰 재앙이 올 때마다 언약을 붙잡은 7 렘넌트는 더 큰 응답의 기회를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난세 영웅나고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진짜 충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정말로 진위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가지고 개인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비대면 예배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정복을 차려입고 앉아서 마음과 뜻을 정말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 그 예배는 뭐죠?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그 예배의 요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제 이 헌금 이게 다 이렇게 포함돼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져 갖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성취시킬 주의 청군자를 보내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뭔지 몰라갖고 비대면 예배 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가 되어지는 가운데 비대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배가 뭐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생명 걸고 예배 드리면서 절대 이걸 이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이제 뭐 딴짓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은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안 붙잡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디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오히려 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7시대 7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정말 이제 전국과 세계에 닥치는 이런 재앙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이죠. 있을 때마다 어땠죠? 최고의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 미리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달 동안 9월 마지막 주까지 WRC 때 나온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절대 계획이 선포됐기 때문에 또 절대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이 뭐냐, 미리 봐야 될 것, 미리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을 여러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서로 이제 1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37 전도를 미리 봐야 할 것은 뭐냐, 말 그대로 CVDIP, 여러분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 프랙티스라고 말이죠.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보고 이걸 미리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 사람, 그렇죠? 이걸 가진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란 말이죠.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자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통해서, 신약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한 40여 명의 기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완벽한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역사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법적인 것도 있고 많은 것이. 그러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합니까?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 하나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꼭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뭐죠?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미리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미리 봐야 되죠. 구약의 모든 일곱 렘넌트가 뭘 봤습니까? 미리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커버넌트,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야 돼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본 자는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절대 언약을 보고 그다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마다 주신 비전이라고 말이죠.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요셉이 본 것이 뭡니까? 이걸 봤죠. 요셉이 꿈을 누구에게 꾸는데 그 꿈이 뭐죠? 그게 언약이요. 그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얼마만큼 아버지를 통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얼마만큼 복음을 들었냐?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귀담아 듣질 않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왜 와야 되는지, 도대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형들은.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복음을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붙잡았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 나타날 만큼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꿈 두 개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지.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지. 그죠?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그거 뭐죠? 민족 복음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그 하늘에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 이 두 가지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민족도 살려야 되지만 세계를 살리는 237 복음화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미리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전 세계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재앙을 당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재앙이 닥쳐 있으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전염병이 몇 개월은 끝날 건데 계속돼서 지금 거의 1월 달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해가 거의 지금 다 8월 달 다 가고 지금 9월 달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시작돼 갔고요. 지금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계획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 미리 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에서 나의 꿈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꿈. 여러분이 평생 어떤 꿈을 갖고 지금까지 어떤 꿈을 가지고 키워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뭐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시지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꿈은 뭐죠? 너를 통해서 내가 요셉처럼 세계복음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꿈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은 갖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은 목적은 하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어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지어다. 세계에 복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면은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능한 손에 붙잡히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나는 또 저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제 자기 이제 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 모든 달란트는 뭐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요,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주고 이제 그 타국으로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 달란트를 잘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기라 그리고 갔죠.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 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나중에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보자 그렇죠. 그랬더니 10달란트 받은 자는 또 10달란트를 장사를 잘 해갖고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이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너는 얼마나 남겼냐 물어봤더니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그 수건에 쌌던 1달란트는 그대로 달랑 내놨습니다. 달랑하고. 나는 주인님이 너무 엄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면은 맞아 죽을까봐 내가 꼭꼭 수건에 싸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었습니다. 그거 잘 보관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대노를 했다 그랬죠. 객으로 악한 종아. 내가 없는 것을 늘 찾을 줄 알았더냐. 그러면서 이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겨서 가진 자에게 줄지다. 그러면서 1달란트 마저 빼져갖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죠? 그 달란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꽁꽁 싸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롱 속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우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세계에 복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귀신에 잡혀 있고요. 전 세계가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계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반드시 시대마다 왕 앞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답을 줬다고 말이죠. 요셉이 바로 앞에, 모세가 바로 앞에 답을 줬죠. 사무엘이 누구 앞에요? 이제 사울왕 앞에 답을 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전부 다 서밋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서밋에게 답을 주는 진짜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말씀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남기고 할 인생 작품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붙잡은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꾸 말씀이 여러분 꿈 붙잡은 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같이 맞아지고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자꾸만 성취되어 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합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꿈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죠. 호랑이는 뭐요? 죽어서 뭘 남깁니까? 호랑이 가죽 남긴다 그랬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져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죽은 뒤에 후대들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분은 진짜 전도자였어. 우리 할머니는 진짜 전도자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이름을 남긴다면 좋겠죠. 그러려면 언약을 붙잡고 많은 제자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 떠날 때 이런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뒤에 줄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자,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항상 함께 했죠. 그죠? 어디 가든지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더라. 여러분이 가는 곳의 모든 일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 형통한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일곱 렘넌트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 시대마다 주신 비전을 붙잡았는데 이들이 뭘 남겼느냐? 뭘 남겼습니까? 일곱 렘넌트는 일곱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을 이뤘다고 말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가 가놓고만 홍해바다 갈라지고 정말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세계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성경 읽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안 믿는 불신자도 모세의 기적, 바다 가려지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럽니까? 조서 간만 차이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그 가려진 그것도 이제 모세 기적이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귀중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 떠날 때 좋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을 남기는 인생 작품이 뭡니까? 인생 작품이라면 여러분 많은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서예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붓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관심 갖고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공자님 참 이게 붓글씨 잘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조금 배우면서 획을 어떻게 긋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작품들을 남겼더라고요. 그런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작품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자, 홍해바다 갈라진 그 시간은 뭐예요? 모세가 난 작품이죠, 그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쏟다? 그게 뭐죠? 모세가 남긴 그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갈라진 사건, 여호수아의 작품이죠. 이런 작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보아야 될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눈만 뜨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눈을 어떻게 뜨냐가 말이죠.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되죠. 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과 함께 했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되어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요,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작품이라. 그렇죠? 자, 구약 시대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구약 시대는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함께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 민족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했다고 말이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주님은 신약 시대에 함께 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함께 할까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정말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정말 지금 이 말세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자,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게 말씀을 안 붙잡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 축복, 어떤 축복을 받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죠, 그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봤단 말이죠. 보지 못한 형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한 형들은 어때요? 요셉을 아버지가 조금 편애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좋은 옷을 꽃가옷을 사 입힌다고 해가지고 이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뭐예요? 오직 먹고 입고 자고 오직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 그러나 요셉은 다른 걸 봤습니다.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봤다고 말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진 이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가뒀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꺼내갖고 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려가니까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셔서 보디발 장군 집에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셨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니까 감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셨고, 그렇지. 이 사람이 총리로 나가서 왕궁에 들어가니까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환경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을 훈련받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또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는 가장 응답받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향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 렘넌트는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애국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걸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재앙 만난 그 재앙 시대마다 이제 모든 렘넌트를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중요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언약 붙잡은 노예나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 세계에 닥친 이 코로나 재앙,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정말 올바른 이제 전도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주신 보게 하신 정말 이제 중요한 비전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7 렘넌트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시대 살리는 가장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 시대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볼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비전을 본다면요, 기도 비밀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제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비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제대로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뭐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마물의 상수리 숲에 나무 밑에 단을 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과는 뭐지요? 오직 wil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한번 붙잡았는데요, 노예로 팔았지만 노예 중에서는 뭐가 됐어요? 가장 성공한 가정 초모가 됐습니다. 그렇죠? 서밋,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자, 그 노예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시킨 대로 밭에 가서 밭매라 그러면 밭매고, 논매라 그러면 논매고, 가서 추수하라면 추수하고, 그죠? 집에 들어와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기능이지만은 그게 모든 노예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총무가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이제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하나님 이 기능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전하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은 기능 서비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기능 가지고 축복과 응답을 누리다가 감옥 들어갔다 어떻게 했죠? 이제 왕궁에 부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꿈을 꾼 사람들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죠? 그게 바로왕의 꿈과 연결돼 가지고 해필이면은 요셉이 3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업입니다. 그렇죠? 꿈을 꾸는데 이 고민돼 갖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너무 무섭고 이 꿈은 잊혀지지 않고요. 생생하게 날마다 어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꿈 해석할 사람을 두루 찾는 가운데 요셉을 알게 됐죠. 그때 장관이 요셉을 만났던 장관이 추천해 갖고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냐? 바로왕이 다 듣더니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네가 총리가 되라. 그렇죠? 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노예일 했던 거예요. 가서 심부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임받았고 조금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거에 관심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이 성취된, 전 세계 세계공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꿈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와 기능이 하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세계 문화를 바꿨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은 쌀이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전부 다 쌀자루 들고 양자루 들고 쌀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도 요셉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쌀 팔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는 어느 동네에서 왔냐? 물어봤겠죠. 하나님 믿냐? 안 믿는데요. 그럼 뭐 믿냐? 물어봐거든. 전부 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복음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고 또 기능 서밋이 되어서 하는 일의 축복을 받고 그걸 갖고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세계 복음하는 서밋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이 시대에 봐야 될 세계 복음의 꿈을 제대로 비전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은 것처럼 깊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단을 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정말 어려운 그런 아버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울 때에 가정 문제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꾸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귀한 아버지 언약의 꿈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살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237 복음화를 아버지 비전으로 붙잡도록 주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실천해 갈 때에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서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도자의 귀한 아버지의 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성도 하나님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CVDIP를 제대로 잘 정리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들, 모든 아버지를 위재하나며 재앙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속히 모든 코로나 이 재앙들이 아버지 소멸되고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마음껏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